하나님 아버지는 기도를 받으십니다. 기도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부자 간의 대화가 없으면 온전한 삶이 아니라 생지옥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대화를 못한다면 그는 영적으로는 완전한 고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없는 만남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화가 없는데 그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가장 귀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조화가 되려면 서로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자 간에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중에 어린 아들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하여 아버지께 막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들으시는 아버지는 그걸 잘 듣고서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얘가 말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도 많이들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 있는 부모보다도 이 땅에서 아들의 영을 받고 아버지를 찾는 자들은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아들들이 기도하는 걸 성경에 보면 하나도 누락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더 좋은 걸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를 갖는, 이런 조화의 관계를 아름답게 갖는 죄종들이나 성도들을 다 보면 그들은 기도를 잘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기도를 많이 하는 자들입니다. 기도가 뭐냐? 말인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 되고 보니까 있어야 할 것이 많이 있어야 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내가 아들로 살다 보니까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힘이 없습니다. 내가 아들로 살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버지에게 낱낱이 구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뵙고 기도하는 법이 뭔지를 몰랐어요. 성령을 받은 후에 그 기도를 하는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멘. 그대로 말씀하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응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에게 구하는데 나쁜 걸 구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좋은 걸 구해요. 그것을 하나님은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과의 만남에 얼굴을 바라보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성격을 보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능력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자를 위대하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기도를 하는 거기에 아버지는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아들과 대화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 아래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자원이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끊어진 부자의 관계는
절대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기도가 끊어진 아들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기도로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외에 다른 어디에도 말씀이 기록된 것이 없어요. 이 성경 안에서 특별히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은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못하면 죽은 겁니다. 몸만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은 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물으시는 것은 무엇을 물으시냐?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있느냐?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구하지를 않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구하지를 않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가 있겠냐? 복이 와도 소유를 못하면 그건 복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건 기쁨을 주는 거예요. 복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해하고 우리 생각을 해하고 우리 믿음을 해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조화를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원칙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봉사도 하는 것도 있고 예배도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내가 기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1위가 됐나요? 지금까지? 1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훌륭하신데 나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나에게 걱정이 생겼는데 인상 쓰면 되겠어요. 인상으로 해결만 쓸 것만 같으면 다 인상을 쓰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는 것이 해결만 된다면 원망을 해야지. 그렇지만 그런 걸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아들들에게 만남의 장을 여는 약속을 하십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뭐 해결되나? 그 사람 기도를 해본 자예요. 그 사람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과의 우리 만남은 세상의 사람들과의 만남의 그런 형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래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바로 이 하나님만이 가지신 전능한 위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서 15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을 하리라.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시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산기도가 다 말랐어요. 예전에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는 산에 아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아주 그냥 무지개가 떠있는 옷 색깔이 아주 그냥 청천연색으로 소나무 밑에 가면 다 한 사람씩 다 있는 다 붙어가지고
그들이 그 시대에 얼마나 능력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들이 그때 병 고친 자가 얼마나 많았으며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몰랐을 때 그 소나무 밑에서 막 기도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어요. 죄종으로 나간 사람, 사업에 성공한 사람, 교육 계통으로 나간 사람. 제가 요즘에 기도한 그 기도원을 가보는데 거기 와서 기도한 사람을 물어봐요. 제가 기도한 생각나는 그 원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잘 됐더라. 그런 역사. 그게 그들의 그 시대의 기도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너희는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여러분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약속이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와라.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우리는 가서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분은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무조건 좋은 것만 있습니다.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만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엄마도 손을 잡아서 치마를 잡고 그냥 못 가게 만들어서 꼭 그걸 얻어 가져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 욕심이 우리는 손의 욕심이 항상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기도는 계명입니다. 아멘. 기도는 계명인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계명을 어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는 계명이라. 살인하지 말라. 계명이에요. 계명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려고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녀도 아닌데 뭐하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면 도와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차원이 풍성합니다. 능력도 풍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없는 부모가 자녀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못 주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차원이 풍성한 분이다. 누구든지 기도하고 그걸 얻기 위하여 매달리면 하나님은 자녀를 향해서 막 도와주시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있는 부모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면 그가 구하지 않아도 부모들은 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진 건 한계가 있어요. 세상 부모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집사님도 복을 주셨는데 나까지 주시려나 안 주시겠. 하나님은 당신 아니라 당신 옆에 있는 2000년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복을 줘도 지금도 마르지 않았어요. 2000년이 지금 우리 때의 2000년이에요.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들도 그때 200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몇 년이 지난지 모릅니다.
그때도 구한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우리 기도할 때 사업가들이 참 많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요. 부도난 사람들, 불가능한 사업, 무너진 사업, 울고 막 몸부림을 치고 했던 그분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만나는데 회장님 되셔. 회사가 그 많은 회사들이 다 무너지는데 그런 분들은 기도를 해서 위기가 올 것을 미리 영감으로 받아가지고 승승장구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멘. 교회도 여러분, 나라 경제가 위태로워지면요, 교회도 힘이 듭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죄종들이 기도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해서 그런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도 거기에 맞춰서 경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부도 안 난다. 여러분, 왜 교회가 부도가 안 납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교회도 부도가 많이 납니다.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로 미리 하냐? 기도로서 미리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대화를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 대화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능력 없는 자에겐 능력을 달라면 능력을 주시고, 물질 없는 자에겐 물질을 달라면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일을 크게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것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한번 써주세요. 그 기도를 한 자가 누구냐? 바로 내가 그 기도. 나를 좀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시면 정말 내가 충성스럽게 충신이 되어서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을 전하잖아요. 농촌 출신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 그 주님을 알고 있는 그들이 주님 앞에 더 사랑을 받으며, 주님을 알고 있는 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알고 있는 그들이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안 열리면 주님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님을 영원토록 봐야 될 때가 옵니다. 바로 육신이 죽고 영이 부활하여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을 영원히 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마귀를 가서 봐야 됩니다. 마귀는 무지하게 잔인한 존재예요. 불을 일으켜서 사람을 태워주고, 갑자기 추위를 일으켜서 사람을 얼어죽입니다. 대형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이는, 마귀가 주인인 지옥과 예수가 주인인 천국이 우리 한 사람에게 다 지금 현재 놓여 있는, 내가 천국을 갈 거냐, 내가 지옥을 갈 거냐, 네가 예수님한테 갈 거냐, 네가 마귀한테 갈 거냐, 그건 내 결정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향한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도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는 아버지와의 대화이므로 늘 아버지와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의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구하라고 했으면 구하는 것이 바로 담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오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구하는 그 자가 믿음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는 구했습니다. 우리는 또 그분에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이 항상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주님 만나는 그날. 내가 살아있는 그동안에 이 주님과의 이 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 전에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고 있을 때, 그때에 우리 기도의 동기들을 지금 가끔 만나요. 목사님이 되셨죠. 자, 그때 그 기도할 때. 배가 고파도 기도하고, 사업이 실패했어도 기도하고, 어찌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나뭘. 그때 기도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목사가 되고 사업가가 됐죠. 그 사업 잘 된다면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때 왜 몸도 안 좋았다. 몸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당신은 내가 볼 때에도 신실했다. 당신은 내가 볼 때에도 정직하고 진실했다. 그런 만남에 있을 때 대화를 줍니다. 주님은 그때에 내가 몰랐던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듣게 하는 거예요. 야, 기도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구원을 받으리라.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를 받더라도 기도를 하고 받아야 됩니다. 해주는 기도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막 성질을 내고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누군데 저렇게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 그 사람이 20년 지났는데도 똑같더라고 지금까지. 기도를 잘해. 기도를 할 때는 있는 자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남한테 도움을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저 물건 하나 팔릴 때 얼마나 감사하게 하고 무슨 도움 받을 때 보험 들으라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 앞에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는 자기가 왜 큰 자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높은 자라도 믿음 있는 자들 가보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구부리고서 그냥 고개가 떨렸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도와주세요. 우리 큰아들. 우리 둘째 아들 주시고 셋째 딸 좀 도와주시고 아이고 그 딸 기도를 만약 딸들이 이렇게 소글색이 나왔잖아. 아주 그냥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병든 자도 기도하고 고난 당하는 자도 기도를 하라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장로는 이제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들을 청하고 목사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아니라도 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가 능력 없는데 어떻게 아내를 병을 고치며, 남편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아내가 능력 없이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주님 말씀은 기도를 하고 목사에게 너희 목사에 가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유, 전 목사하고 감정이 있어서 못 가는데. 그러면 받지 말으면 되는 거지, 안 받으면. 주님 말씀이 바로 그건 거예요. 병든 자가. 교회 장로라는 건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전체를 기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병이 들었으면 와서 겸손하게 와서 병을 고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게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병을 고쳐서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인지 기도하고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는 병에서 고쳐지고 고난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을 내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어려움이 많은 분들 말이에요. 이 말씀을 딱 내 말씀으로 딱 삼으세요. 이 말씀은 제가 어려움이 많았을 때, 두려울 때에 이 말씀을 내가 내 말씀으로 내 말로 삼았어요. 이 말씀은 항상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그 말씀만 생각나면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전능해서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서 나와 여러분 몸 안에서 조절해내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강하게도 만들어내시고 두려워하는 나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막 일으켜내시는 것이죠. 좌우로 흔들릴 때 이 말씀이 거기서 굳건하게 우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맘대로 움직이는 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꼬드락시키는 건, 사람을 꼬시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꼬드락으로 끌려가 버리면 그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진 능력밖에 못 받아요.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9절서 11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잡으세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여러분에게 뭘 달라고 그러면 돌을 주는 부모가 있어요. 어머니, 할머니, 배가 고픈데요. 떡 좀 주세요. 그래라. 가가지고 방에 가서 그냥 돌짝을 갖다가 줘가지고 돌을 줄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세계가 완전히 마귀가 점령하여 마귀 것으로 마귀를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 뜻이 나와 여러분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니 생선이 먹고 잡은데 명태가 먹고 잡은데 뱀을 갖다 줄 부모가 뱀을 잡아다가 그런 부모가 없다는, 이게 누가 말씀한 건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아멘. 그런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더 좋은 것으로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으로. 물론 달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 간에 참 기쁨으로 주시고 응답을 받게 하여 기도하는 이 부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구하는 걸 기뻐해요. 자원이 많아요. 세상의 아버지는 2번, 3번 가면 저놈이 가정 파탈낸 놈이에요. 저놈이 이제 앞으로 주지 마. 세상 부모는 다 그래요. 하나님은 파탄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만 한마디만 하면 인류가 5,000년 먹을 양식도 하나님 앞에서 쏟아져내립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굳자리 하실 거야. 절대 아니에요. 그는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기만 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시면 기도만 하면 우리 안에서 막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만 하면 우리 안에서 막 충만이 일어나. 능력이 막 나타나고, 담대함이, 기도만 했는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막 역사를 해주시고, 이걸 느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령 너희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기도만 하면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인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하나가 없고 실수 없는 자들이 하나가 없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 죄인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서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위대하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주님께 문제가 있는 거 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